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율법으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복은 신약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도중에 이 수훈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명령문으로 시작되는 율법으로의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훈은 복음이 되어서 이미 전국을 예약한 사람들의 삶의 완성의 상태를 요구하므로 약속과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으로의 과제와 사명까지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가 복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떼어지면 완성인 성도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짓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복음을 들으면서 행위는 세상적이요 사단적이라면 이는 천국인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지금 선언되고 있는 이 복 있는 자의 삶이 천국을 들어가는 자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러니까 그들의 현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지요. 조건과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이 복 있는 자는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종말적인 것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 가난과 고통과 억압당한 자의 삶이 천국에서는 복을 누리는 자로 보상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복음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먼저 온유한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살펴봅시다. 그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를 온유를 우리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말로 표현하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만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순해서 할 말조차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참아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두려움이 많아서 감히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지 못하고 숨어드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모세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결코 그들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나 가진 지식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들에게
온유한 자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의 미덕을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찌그러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진 그 강력한 힘들을 오히려 세상 밖으로 드러낼 때는 강약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히랍의 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온유라는 그 말 자체가 헬라어로 프라우스 이런 말인데, 프라우스에는 부드러움이 있으나 그 배후에는 강철과 같은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충분히 높아질 힘이 있으나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시편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있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겸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드러움을 나타내고 긍휼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인자한 마음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우리 사람의 그런 성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성품, 그 성품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 그러므로 인간 성품에 내재되어 있는 미덕이나 천성적인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신앙인들의 믿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자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가르침을 통해 변화된 후천적인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고 복수를 포기하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그래서 내가 갚지 않아도 스스로 멸망하게 하며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내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를 온유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온유한 자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온유한 자는 강하나 스스로 연약해지는 자입니다. 조금만 가진 힘이 있다면, 조금만 배운 것이 있다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다면 자기보다 못한 그들을 멸시하고 능멸하고 짓밟고 억압하고 오히려 저들의 것을 빼앗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저들의 연약함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 내가 가진 재정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데 나의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 나의 배운 지식을 통해서 저들의 그야말로 지식적인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또 그들을 가르침으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자신과 같이 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사람, 원수를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저들을 나아가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인자한 온유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냥 불의 앞에서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야말로 죄 앞에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이런 것을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겸손하다 해서 저들과 앞에서 저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불의를 탓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과감히 나서서 죄를 죄라고 말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공정과 그리고 옳음과 이런 것을 앞장서서 이끌어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성품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타낼 수 없었던 그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듬어진 그런 온유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과감히 담대히 이것을 외칠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이 온유한 성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이 시장바닥을 만든 것을 보고 그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것을 다 뒤엎고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듬어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도 원래는 그야말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그 정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살해를 하기까지 그러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다스릴 그런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출애굽하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온전히 주님이 어떻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고 체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아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멈추라 하면 그 자리에 멈추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품이 온유한 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조용히 잠잠히 묵묵히
그렇게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 속에 이 두 가지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8가지 팔복, 이것은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데 그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갖추어진 하나님께로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속성을 담는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러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것에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불의와 죄 앞에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강함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약함 자체이지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강하나 스스로 낮추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같이 하늘의 천군을 불러내릴 힘이 있으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순종하신 것처럼 모세가 자기 혈기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로 길들여진 그 순종으로 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우리도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관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나눠줘야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운 것을 가르치며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며 온유와 겸손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루는 믿음, 이것이 우리 성도의 성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 주변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온유한 자, 겸손한 자로 천국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장에서 2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열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함은
우리 인간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심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바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바로 온유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2절을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5절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반드시 곁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땅은 그야말로 복의 표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도 축복하며 제시되었던 것이 바로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이후에 가나안에서의 땅 분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공되었던 땅은 지속적으로 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을 소망하시는 분들은 온유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비단 종말의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현세에서도 그런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현세적인 땅은 신약 성서에서는 종말론적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된 땅은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새 땅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명분이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작은 보상이 아닌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포하려고 왔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고 왔다. 구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예언서 이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현세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하고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복으로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예언서 이후에 이제는 현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인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죽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소홀히 듣고 소홀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저 믿어요 이 말 한마디로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경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위론이냐 뭐 믿음으로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뭘 왈가왈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어려운 여정을 우리에게 다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셔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우리 얼굴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좀 악하게 생겼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선하게 생겼다. 우리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얼굴만 보아도 그리스도인 것 같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할 사명인 것을 깨닫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준비하여 주신 그 천국에서 부끄러움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길들여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키워나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품을 우리에게 안에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연합한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